8까지 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 8절. 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 8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우리 간이부터 서학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So Cain left the Lord's presence and settled in the land of Nod east of Eden. Cain made love to his wife, and sh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Enoch. Cain was then building a city, and he named it after his son Enoch. To Enoch was born Irad, and Irad was the father of Mehujael, and Mehujael was the father of Methushael, and Methushael was the father of Lamech. Lamech married two women, one named Ada and the other Zillah. Enoch gave birth to Jabal, who was the first of those who raised livestock and lived in tents. His brother's name was Jubal. He was the father of all who played strings, instruments, and pipes. Zillah also had a son, Tubal-Cain, who forged all kinds of tools out of bronze and iron. Tubal-Cain's sister was Naamah. Lamech said to his wives, Ada and Zillah, listen to me, wives of Lamech, hear my words. I have killed a man for wounding me, a young man for injuring me. If someone who kills Cain is punished 7 times, then the one who kills me will be punished 77 times. Adam made love to his wife again, and she gave birth to a son named Seth, saying, God has done to me another child in place of Abel, since Cain killed him. Seth also had a son, and he named him Enoch. At that time, people began t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This is the written account of the descendants of Adam. When God created human beings, he made them to be like himself.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and blessed them, and he named them mankind when they were created. When Adam had lived 130 years, he had a son in his own likeness, in his own image, and he named him Seth. After Seth was born, Adam lived 800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Adam lived 930 years and then he died. When Seth had lived 105, he became the father of Enosh.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Enosh, Seth lived 807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Altogether, Seth lived a total of 912 years and then he died.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죽음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죽음의 개념을 잡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명으로 온전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그냥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또 죽음을 넘어서 또 다른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의 삶은 어떤 삶이죠?
하나님 앞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을 통하여 죽음 이후에 그 삶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헛되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삶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막막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처음 부분에 읽었던 지난주에 처음으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가인이라는 사람, 케인이라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죠? 동생을 죽여버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똑같이 또 한 번 더 읽었던 말씀인데 16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살았어요. went away.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았던 가인이었어요. 가인의 삶을 보면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25절부터 나오는 누구죠? 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셋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돼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았는데 이때부터 어떤 일을 하죠? 놋이라는 땅에 거주하면서 그 놋 땅에서 이제 자손들을 낳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자손들 가운데에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을 쌓죠. 성을 쌓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성을 쌓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캐슬이나 이런 그 성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고 나서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간의 다툼과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좀 두드러지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을 낳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짧지만 긴, 그냥 이랏이라든지 무후야엘이라든지 무드사엘은 그냥 짧게 지나가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계보를 그대로 잇고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표본이에요.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뭐래요? 처음에 19절 말씀 보세요. 라멕을 낳았는데 무드사엘은 쭉쭉쭉 올라가서 가인의 자손이에요. 가인의 자손이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대요. 근데 19절에 뭐예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 이전까지 가인까지도, 그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지만 가인까지도 아내를 몇 명을 맞이했어요? 한 명씩 맞이했어요. 아담은 하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가인도 하나의 아내를 통하여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내를 둘을 맞이했대요. 성경에서 한 남편이 한 아내를 맞이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룰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얻는 것 또한 허락하셨어요. 허용하셨어요. 언제부터?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부터 허용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 말씀들에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결혼의 제도는 뭐냐면 한 남편 한 아내의 제도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몇몇 군데에서 또 특별히 이그샘플을 통하여서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맡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라멕이라든지 그 이전에 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아내를 여럿을 맞이했어요. 야곱도 몇 명의 아내를 맞이하죠? 4명의 아내를 맞이하죠. 다윗은 몇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많은 아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최고 솔로몬은 몇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대요? 약 1000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좋게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은 선용하신 거예요. 좋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예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것은 간음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아내를 간음한 것 외에 다른 일로 인해서 버리고 다른 여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음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후에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결혼의 관계는 뭐냐면 한 아내가 한 남편이 한 아내와 결혼하는 거예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결혼의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를 깨기 시작한 게 누구예요?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관계를 깨므로 인하여서 굉장히 막 하나님이 좀 혼도 내고 하나님이 벌도 주시고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하셨어야 했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굉장한 사람들이 나와요. 라멕의 자녀들을 통해서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두 아내가 있는데 아다와 실라였어요. 아다가 누구를 낳았대요? 야발을 낳았대요. 근데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그 이전에 아벨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죠? 가인의 동생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양이라는 한 가축만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라멕의 아들인 야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양뿐만이 아니라 염소, 소 이런 것들을 다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인 거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는 곧 힘이에요. 힘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또 더 그 동생은 야발의 동생은 유발인데 유발의 동생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수금과 퉁소는 뭐예요? 악기예요, 악기. 악기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 한 말씀에 어떤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뮤직, 컬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사가 낳은 야발과 유발이라는 이 두 사람은 어떤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돈과 문화, 이코노믹과 컬처를 꽉 잡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실라라는 두 번째 아내의 아들은 두발가인인데 이 두발가인의 잡이 뭐였대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대요. 뭐예요? 농기구를 만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여러 중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나라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달러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슨 힘을 또 가지고 있죠?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다 미국의 컬처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세 번째로 뭘 가지고 있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가인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들이 그대로 세상 문화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라멕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라멕의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들은 결국 뭘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돈이 힘이라는 걸 알아요. 문화가 힘이라는 걸 알아요. 컬처를 잡고 있으면 힘이 된다는 걸 알아요. 또 군사를 잡고 있으면 힘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힘을 쫓아 살아가요. 그리고 그 힘을 잡으려고 해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뭘 잡으려고 해요? 돈을 잡으려고 해요. 문화를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군사를 잡으려고 해요. 왜? 나에게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잡으려고 해요. 그것을 그리고 쫓아 살아가려고 해요. 심지어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잡으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23절 말씀 보세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였대요. 살인했대요.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가관이에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 누가 해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해하는 사람은 7배나 더하여서 벌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지금 라멕은 뭐라 그래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누가 지금 자기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을 가졌으니 나를 해하는 사람은 내가 77배로 되갚아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징표를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뭐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의 리벤지를 내가 할 거야. 77배를 해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라멕만 이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리벤지 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가인의 족보 중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안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었고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나 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만 딱 보면 너무너무 디프레스 되고 다운되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에 25절 말씀 보세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가인의 후손만 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후손을 준비하세요.
아벨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그런 후손, 아벨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그 아담의 자녀가 죽임을 당하자 셋이라는 자녀를 낳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 셋이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 이름이 뭐래요? 에노스래요. 그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절 2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니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제 그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뛰어넘어서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셋의 자녀인 에노스 때부터.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인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셋이 어떤 사람이래요? 오늘 5장 말씀해 보니까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대요. 셋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낳았대요? 아담의 형상을 낳았대요. 그럼 다시 거꾸로 하면 셋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셋을 통하여서 에노스가 나왔는데 그 에노스 때부터 예배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볼 건데 비록 그냥 이름만 언급되고 몇 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자녀를 몇 년 동안 낳았다 이 말씀만 쭉 언급되다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또 언급이 돼요. 에노스 때부터는 예배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5장 21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리고 5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노아를 너무 잘 알고 있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노아가 이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셋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딱 두 부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한 부류는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 한 부류는 누구예요?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가장 16절 말씀에 딱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 앞을 떠나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요? 돈을 가지고 있고요.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힘이란 힘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보유자들이에요. 근데 이 힘을 어디에 사용해요? 리벤지 하는 데 사용해요.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와 반면에 셋의 후손은 어떤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태어난 셋의 후손은 에노스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진짜 힘은 어디서부터요? 진짜 힘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돈이 힘이 있어 보이고 문화가 힘이 있어 보이고 군사가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 힘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힘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셋의 자손들이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누구예요? 당시에 종교적으로 힘을 갖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굴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승리하신 분은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셋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셋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셋의 후손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왜? 진짜 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을 넘어서는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힘 있는 자라는 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파워를 막 쓸 수 있는 그런 자들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은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없는 것처럼 보였던 셋의 후손이 결국에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정말 세상의 그 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귀한 자들, 그런 은혜 입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힘과 능력과 권세는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